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힘있게 우리 간절하게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공부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라고 하고 또 바울의 축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남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니까.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니 또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어디로 가든지 남을 축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 당부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 때 받을 만한 자가 되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할 자를 위해서 많이 빌면 도리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또 혹시 여러분을 괴롭힌 자가 있습니까? 마구마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니까.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말. 따라합니다.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나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디를 가든지 꼭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서신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무엇이냐? 축도는 목사가 공회에서, 공예배에서 정식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몇 가지의 권세를 주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 권세를 주었어요.
이 공적인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는 이 권징을 시행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축도권을 주셨다. 여러분이 축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특별히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 저 평택으로 이전을 했지만 옛날에는 동두천에 미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 주일날 전방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주일날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나 아니면 소규모대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뭐 통역관이 없으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꼭 미군들이요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축복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의 축복권이 그렇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파와 교단마다 마지막에 예배를 마칠 즈음에 이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가 다 달라요. 축도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데 이 교단의 목사님들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뭐 침례교든지 또 뭐 순복음이라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는 축도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목사는 공식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적으로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정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 다 안 그래요. 우리 합동층 목사들은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합동층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세가 제일 큰 권세가 축도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도를 잘 받을 때에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축복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권을 주었어요. 너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목사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이런 축복권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하면, 축복을 선포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지키시는 복. 어떤 복? 은혜의 복. 어떤 복? 평강의 복. 이렇게 선포를 하면 주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모든 서신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원하노다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야기면 주님을 변함없이 3층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2층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 번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고 또 노아가 정직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을 하세요. 그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정직하게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고쳐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걸 자기 이름으로 넣어서 노아라는 말을 빼부르고 그러나 문구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 그러나 문구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혜를 입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도움받아도 자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혼에게 없어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의지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지어다. 영혼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육에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못 드린다는 걸 배웠죠.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걸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출신으로 왕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재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이 늘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가, 왕이요, 재상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매일 한 번씩 어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몰래 그 재상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말이에요,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의자 하나가 있었고요, 낡은 의자. 2번째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다 떨어진 양치기 모자가 있었습니다. 재상은 나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산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왕이 나를 궁히 여겨 주시사 나를 재상으로 세웠으니 나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늘 그걸 보면서 겸손하면서 왕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상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은혜고, 예수 믿는 자체가 은혜고, 교회 나온 자체가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은혜에 더욱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의 축도는 주님의 재림 때 너희 영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삶, 혼적으로 흠이 없는 삶, 육적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까지 허물어가며 그들이 나라까지 망해가며 왜 유리하며 방황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영적 간음을 해서. 여러분, 영적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간음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때요? 혼적 간음자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1938년 9월 19일부터 16일까지 오후 8시 평양 서문 박 예배당에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총회가 개회되고 제1부 경건 예배를 마치고 정회했습니다. 대부분 총회는 저녁밤에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이틀째 되는 날 오전 9시 30분에 속회가 되어서 새 총회장으로 홍택기 목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홍택기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10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공청부장이었던 함태응 목사가 회장에 말씀하세요 하면서 별지의 보고서를 쭉 돌리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사참배 가결의 안입니다. 전국의 27개 노예, 만주 노예 4교회까지 포함해서 목사회원 86명, 장로 총대 85명, 선교사 22명, 합계 193명이 참석한 총회였습니다. 자, 이 신사참배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면 하십시오. 가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하는 말 안 하고 그냥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신사참배가 가결됨을 통보가 아니라 가결되었습니다.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렸어요. 여러분 불법이요 하고 선교사 회원 22명이 막 항의를 해버렸지만 이미 방망이가 여러분 국회하는 거 맞죠? 방망이 두드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나니까 12시가 되었어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을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의 안내를 따라 목사 회원들, 장로 회원들이 신사에 가서 큰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기는 영적인 간음 오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을 분단시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 이 영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니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혼적인 거, 혼은 생각하는 기관이잖아요. 지정의. 대부분 여러분 혼을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혼은 영에도 육에도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나 또 특별히 물을 묵은 배수관의 통로는 깨끗해야지 우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육이 깨끗해지기를 하면 혼의 통로가 흠이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악한 생각이 오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혼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도 깨끗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으나 그러나 2가지 오점, 육적인 오점을 남겼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육체적인 오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을 통하여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흠이 없게 살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 어쩐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여러분이 영이 깨끗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혼이 깨끗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이 깨끗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따라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거룩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내가 막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믿음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첫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흠없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금방 넘어지고, 악한 생각 하려면 금방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금방 우리가 죄 짓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혼자 가면 금방 넘어져, 쓰러져, 무릎 깨져, 머리 깨져, 옷 더러워져.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의 손을 놓지 말지어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창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손만 놓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밤에 기도하러 나와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원래 장이 좀 약해서 12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는데 그렇게 커피를 먹고 속이 쓰려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5일 8760시간 52,600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붙들어준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욥기 8장에 보면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숨 꼴깍할 동안도 놓지 않으십니까? 욥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숨 꼴깍. 자,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숨 한번 삼켜봅시다. 시작. 이를 꼴깍한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는 것이구나. 아멘.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들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건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켜야 되지만 지키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천사 붙들어 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로다.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신이다. 성령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숨 꼴깍할 동안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요사이 막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주세요.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흠없이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복부가 흑암 속에 지사 비치고 손잡고 나를 우리 주님 붙들어 달라고 손을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이여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소 햇지사 손을 올린 즉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주세요. 흠없게 살려면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려면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니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는 분이 아무리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비 안 주면 안 됩니다. 비 안 줄 뿐 아니라 햇빛도 안 줘도 안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과 혼과 육의 골고루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